9장 1절로 17절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의 제19주 공과 제19주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권능, 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다거나 또 앞서 보여주신 대로 그 나병 환자나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무리들을 잘 가르쳐 주시는 것, 또 그런 여러 일들을 이 외에도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권능이 어떤 목적에서 그 권능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9장은 이 권능의 목적장입니다. 권능의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죠. 지혜도 있으시고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모범적으로 모든 걸 보여주시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그냥 가만 계시지 않고 그 풍랑이 부는 배 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 믿는 자들을 범하지 못할 것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늘 몸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거나 그러지 아니하시면서 자신의 권능을 그대로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이 제사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배에 오르셔서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게 되죠.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짧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특히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5장 17절로 그 이하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침상이 너무나 줄이 많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나 좀 저기 그 천장에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나를 좀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참 대단해요. 그 중풍병자 걸린 환자가 말은 조금 할 수 있지만 참 몸이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그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좀 놀라운 장면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말하자면 기다리는 사람도 많은데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새치기 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새치기 한 거잖아요. 줄 열심히 서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이렇게 새치기 웃긴 얘기지만 새치기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볼 때 기다리는 사람들이 허무해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그를 굉장히 칭찬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야라고 했던 것은 그 작은 자야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작은 자,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란 뜻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이 그만큼 아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작은 믿음 있죠. 그 믿음이 태산을 옮기는 그 작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라고 그냥 말한 것이 그냥 작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가 친히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참 그 치료해 주시고 그 친구들까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도대체 신성모독을 한다. 어떻게 죄 사함을 사람이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속으로 생각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 악한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냐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예수님하고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신성모독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잘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깎아내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으로만 본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악한 생각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여기서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친히 그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참 믿음이 없구나.
너 나를 보는데 내가 구원자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를 그냥 한 사람으로만 아는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한 성인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간디와 비교하고 마호메트와 비교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일생을 두고 짧은 공생의 기록만 봐도 그들과 인생과 비교해도 예수님이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더 많은 걸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4대 무슨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계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의 권능의 목적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권능자이심을, 권능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5절에 그 악한 생각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사람들을 가르칠 때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얻고 그 대답에 잘못된 걸 가르쳐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한 학습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중에 이게 발달이 되냐면 예수님의 이 대화법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철학의 그 기초가 되는 그 대화법을 만들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게 됩니다. 질문하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질문하면서 자기가 뭔가 잘못된 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대화하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부분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답은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뭐죠? 뭐가 쉽죠? 네? 네? 걸어가라가 쉬워요? 우리 입장에서 걸어가라가 쉬울까요? 왜 이거 쉽다 어렵다를 말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쉽다 어렵다를 말할까?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 관점에서 봤을 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자체가 조금 사실은 비교할 수 없어요. 두 문제가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 중에 어느 것이 쉽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그 믿음 있는 자, 그 작은 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 말로 한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왜 쉽다고 말하냐면 이 말 자체가 말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즉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면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고쳐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나 걸어.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는요. 실제로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말뿐이니까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거는 말뿐이지. 실제 저런 일이 어디 있어? 저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어? 저건 아니야. 그러니까 말로만 저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걸 쉽게 본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죠?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는 그 표징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한 거예요. 너 하지도 못하면서 말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 어떻게 너가 제사함의 권능이 있어? 하지도 못하면서 왜 사람 말로 그렇게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선언하냐? 너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뭐가 쉽다고요? 제사함을 받았느라는 그 선언이 더 쉽다고 본 거예요. 인간 관점에서. 그러면 예수님 관점에서 어떨까요? 두 가지가. 모두 쉬운 거죠. 예수님 관점에서 모두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것도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쉽고, 제사하는 권능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사함을 선언하면 그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렇죠?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권능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선 쉬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제사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죠. 사람의 영역이 아니니까 저거는 저 예수님이 그냥 말로 저랬을 뿐이야. 실제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어? 아, 저거 잘못됐어. 거짓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뭐라고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죄 사했다는 말이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내가 한번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지금 내가 보여줄게 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고쳐주신 거예요. 원래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만 조금 했던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고 나서 그 병이 고쳐진 거죠. 그러니까 병의 고침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요. 거기까진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스스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쉽지만 예수님은 어려운 일을 쉬운 일,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일도 예수님은 권능으로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다 혜택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 늘 그렇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아침에 눈 뜰 때 정말 감사하면서 일어나십니까? 감사하면서 오늘도 저에게 이 하루를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 감격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매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순간순간 우리는 항상 눈 뜨면 바빠가지고 애들 챙겨주고 아침 시작하면서 하루가 왜 이렇게 쉬는 날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출근하는 길 걸어가면서도 오늘 왜 이렇게 막 차가 밀리고 이부제는 또 해가지고 왜 차는 못 끌고 가고 뭐 그러면서 세상 막 한탄하면서 하루를 막 사는 거예요. 저녁에 와가지고 오늘 정말 피곤했다 이제 자자 그러면 우리 생각엔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잘 때 내일 또 똑같이 하루가 시작되겠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 순간에 끝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에 당연히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당장의 내일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마치 우리는 아무 일 없이 하나님 앞에 징계 하나 받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면서 살 거라는 착각 속에서 안 태어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겉핥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나에게 이 귀한 하루를 나에게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인생에 몇 번 되지 않는 예배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니 내 인생의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나에게 가슴 벅찬 일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일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일의 태양이 여러분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세밀한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순간을 감사하세요. 매 순간에 이런 날을 맞이하게 하신 거. 비 오는 것도 가끔은 좋잖아요. 비 오니까 좀 좋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왠지 좀 요즘 말로 센치해진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센치해지고 그러면 좀 감정도 좀 누그러들고, 비 오는 날은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장점이 있어요. 비 오는 날은 별로 싸우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보세요. 날이 뜨거워지고 햇빛이 강하게 쬐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수치가 엄청 올라가면 싸우는 사람이 많아요. 작은 걸로도 막 폭발합니다. 근데 비 오는 날은 서늘하고 마음도 여유가 생겨요. 아, 이거 비가 오니까 걸어가는 것도 좀 천천히 가고, 뭔가 차도 한 잔 마시고 좀 천천히 하루를 좀 곱씹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거든요. 벌써 비가 오면 또 느긋해지고 사람이. 우리 인생에 비 오는 날도 좋고 햇빛 나는 날도 좋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항상 주어진 인생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매 순간에 이 음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빵 조각 하나가 있어도, 야, 빵 조각 하나가 있다 너무 감사하고,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권능의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당시에 마태는 세리라고 했잖아요. 이 세리는 부유했지만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들이 누굽니까? 중간계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섭정 아래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세금을 거쳐야 돼요. 그 세금을 거칠 때 누구를 통해요? 그 세금을 물론 총독에게 다 모아지지만 총독도 그 수하의 그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을 유대인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면 말하자면 식수를 다 아는 거예요. 식구들의 수, 그리고 누가 몇 살, 이런 걸 대충 아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병정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인 거예요. 중간 관리자들. 그래서 이들을 세워서 월급을 세게 줬죠. 월급을 굉장히 세게 줬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월급이, 우리는 공무원들은 좀, 예? 공무원들 요즘에는 더 대우가 좋아졌으리라 바라지만 여전히 무슨 사기업과는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관리자들에게 엄청난 부를 줬어요. 엄청난 부. 왜냐하면 많은 세금이 거쳐야 되니까 엄청나게 부를 줬다고요. 나중에 마태 말고 우리가 잘 아는 세리 누가 나와요? 삭개오 같은 경우에 재산을 반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했죠.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지 아세요? 돈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반이 없어도 평생 먹고 남을 돈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였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봐요?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잘 사니까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죠. 민족들의 배신자고, 지금으로만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일본 치하, 정말 그 국치가 일어났던 일 사이의 사건에서 그 일본의 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정치조건에도 있었고 실제 생활 속에서도 있었다고요. 저희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그 활동가들이 있었대요. 실제로 일본의 그 순사는 아닌데 일본 순사를 돕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왜냐면 순사를 한 번씩 돌면 용돈을 줬대요. 용돈을 주면서 누구 아무개 잡아오라고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껴요. 한 민족으로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세리 마태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저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데, 예수님 보니까 죄인들과 그 세리들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잔치를 베풀고 있네요. 이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고 그냥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사라고 하셨을 때 본인을 지칭하는 건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의사입니까? 육신의 병을 지금까지 잘 고치셨으니까 진짜 의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말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문둥병을 고치시니까 진짜 의사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들의 영혼을 살피는 영혼의 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혼의 의사.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그 죄인들을 살핀 거예요. 세리 마태가 귀하고 돈 많아서 내 제자로 삼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타까이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하는 마음,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치유하는 목적에서 영혼의 의사로서 그를 치유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신 거죠. 아무도 접근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에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그 세리 마태를 보면서 얼마나 외로워요. 진짜 외로운 거예요, 사실은. 모든 민족들에게 민족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견디면서 또 이쪽으로는 자기의 원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그 상전을 대접하듯이 잘 모셔야 되고 밑으로는 그 따가운 시선을 다 느껴야 되는 엄청나게 외로운 직업 아닙니까? 혼자서 그걸 다 오롯이 견뎌야 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긍휼을 원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십니다. 거대한 성전, 엄청난 부귀와 영광,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부귀와 영광이 사실은 새똥만한 거예요. 쥐꼬리만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물이 하나님 건데 우리가 벌면 얼마나 벌고 또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이지 물질의 크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건 긍휼이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천만 번의 번제를 드리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상한 심령을 쫓아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심령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의 권능을 쓰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 논쟁인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은 정해진 날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해진 날이 있고 여기서는 보통 금식이라고 말하지만 원어에서 보면 금식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졌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런데 제자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건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은 바로 예수님 본인 자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날이 오면 우리 신부들, 모든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권능을 펼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현장에서 보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눈 감고 금식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때가 있어서 그 때에 맞게 행동하고 태도를 갖추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는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가서 슬퍼하면 안 되겠죠. 또 성도는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때나 가서 기뻐할 수 없잖아요. 결혼식장 가가지고 우리가 울 수 없잖아요. 막 울면서 막 신부 저거 어떻게 신랑에게 어떻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다 때가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 목적에 맞게 예수님의 권능이 행해지는 그때에는 모두가 그걸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키워서 너희도 가서 너희가 배운 그 권능을 가지고 가서 귀신도 쫓고 병자들도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말하자면 레슨의 시간, 수업 시간이라는 거죠. 수업 시간으로 이 제자들을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금식하면서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요? 절대 아니죠. 배울 땐 배워야죠. 기도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때 기도가 다 전부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는 귀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때, 그 때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워야 할 때가 있으면 그땐 배우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옆에 붙어서 어떤 권능으로 어떤 역사를 이룰지를 우리가 쭉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도리죠. 지금은 예수님의 권능이 펼쳐지는 놀라운 그런 신세계를 보여주는 순간인데, 이때는 예수님의 역사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그런 금식 말고 진정한 금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 우리 죄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진정한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인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넣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지금 갓단 수확을 한 포도잖아요. 보통 포도를 수확하고, 최근에 어떤 뉴스 보니까 그 터널 공사하다가 천장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터널 공사하다가. 근데 무너져 내렸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크통이, 한 300년 전에 그 만들어 놓은 오크통이 한 수백 개가 발견돼가지고, 최근 뉴스예요. 발견돼가지고 야, 이걸 어떡하나 막 그래서 지금 난리 났대요. 얼마일까요? 그게 300년이. 그 뭐 마시는 분들이라 그런 거 알겠지만, 전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오래된 포도주 귀하게 여기잖아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새 포도주를 담았을 때는 새로운 통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의식주의를 버리고 옛날 거 고집하지 말고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는 바를 그대로 배워서 또 적용해서 시대에 맞게 또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너희가 전할 바를 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새 포도주가 헌 포도통에 들어가면 발효도 안 되고 썩고, 또 가죽 부대잖아요. 가죽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다 해해지잖아요. 그 사이로 다 포도주가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쓸모가 없어지죠. 당시에 포도주의 그 부대를 보면은 허리춤에 이렇게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허리춤에. 그래서 항상 묶고 다녀요. 그걸 거의 음료수처럼 마셨으니까. 그런 포도주 그 부대를 말하거든요. 보통 그런 걸 의미하고, 크게는 그런 나무로 만든 그런 통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했던 생각들을 좀 타파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그 교훈, 또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지금의 순간에 좀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여전히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심을 감사했다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주 예수, 그 메시아가 지금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제는 나를 믿고 너희가 생각했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것을 바라보고 그 구원 운동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실 때 비유적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가르침을 줄 때나 항상 동일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그 사람에게 맞게 맞춤 교육을 항상 해오셨어요. 새 포도주에 새 부대를 담는 것,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도 누구나 다 공식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라고 들었을 거예요, 아마. 당연하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러면 헝거에 담아가지고 그거 어쩌려고. 참 당연한 말씀을 하신다. 근데 그 당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 200년, 또 앞으로의 어떤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전할 바가 이거예요. 오직 진리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진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진리는 훼손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맞춰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아하고 관심 있게 만들고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있겠죠. 허나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그 진리는 변함없어요.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원칙은 그거예요. 시대가 너무나 다양하고 모든 것을 서로 존중하는 그런 상대주의가 요즘에 팽배한데, 그때 우리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야,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거야.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아. 다 좋아. 이렇게 가르쳐버리는 거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갈 때는 진정한 진리는 하나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그것이 소중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방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중심에는 포도주라는 게 담겨져 있잖아요. 이 포도주는 어떤 겁니까? 가치 있어서 보관하는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진리는 훼손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대로 전해지고 대대손손 이어져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이 모든 세대에 전해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게 참 많아요. 그냥 내 세월 나 잘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전하겠다. 내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세대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힘을 쓰셔야 돼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금만 흔들리고 마음을 쓰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쉽게 그 미혹이 들어와요. 쉽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 뭐가 유익이 있을까 쫓은 적은 없지만 믿음으로 늘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지금 시대는 혹여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나한테 뭐 좋은 거 주나? 교회에서 뭐 좋은 거 주나? 뭐 교회 출석 많이 하면 뭐 선물 뭐 주나?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 뭐 얼마나 좋은 걸 주겠어요. 그보다도 그들 마음속에 심겨질 진리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할 바를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의 진정한 포도주가 다음 세대도 이어지고 보관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목적이 이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말로만 하지 않는다.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 8장에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가장 중요한 본문 뭐죠? 8장에 오늘 본문 중에 6절입니다.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모든 권능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서 낡은 의식주의는 버리고 새로운 생명운동,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한다는 이 새로운 운동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감격스러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벌써 오전을 마치고 이 오후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우리가 한 찹도 모르는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감히 태연하게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음을 굳게 믿으며 다음 세대들에게도 같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큰 축복이고 나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